금요기도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주인과 종이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복음의 영적 내용과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영적 주인이 있다는 사실과, 그 영적 주인에 따라 우리는 거기 종속된 종의 신분을 그 모습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주인과 종에 관한 비유도 많고요, 말씀도 많습니다. 특별히 주인과 종이라 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주인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사실이요, 영적 진실이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 영적 존재인 인간은 분명히 한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그 인생의 결과, 그 구원의 여부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주는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주인을 섬기는 종인가? 이 확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이 영적 관계에 대한 부분, 특별히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강단 메시지 제목이 죄의 법 아래의 종과 생명의 법 아래의 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과 영적 진실을 모른 채 자기가 어느 법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죄의 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데도 죄의 법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고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 아래에 종노릇하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즉 생명의 법 아래에 종속된 종도 있습니다. 성경과 복음 메시지는 오늘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의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인이 되기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안식의 비밀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머물러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간 받은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상기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법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법입니다. 죄가 곧 법이죠.
죄가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영향 주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법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오늘날 살고 있습니까? 죄의 법 아래 있습니까?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눌까요? 누가복음 16장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참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 벌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버려진 음식 그걸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 하나 있었죠.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생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법의 질서의 결과에 따라 이들의 내세가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비천한 인생인 줄 알고 남의 것을 빌어먹는 존재였던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생명의 법 아래에 보호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성공자였던 부자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사실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또 반드시 내세, 죽음 이후의 성공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법 아래에 있다면 오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의 말씀 또한 복음적 메시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법 아래에서 속하지 말고 생명의 법으로 자유하라. 죄의 법 아래 안에서 영원한 사망을 겪지 말고 생명의 법으로 자유하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현장 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영향받고 여기에 종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존재 하나 있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망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성공했든, 아무리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묶여 있다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천한 것 같은 인생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현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사실이자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실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현장, 에덴 동산,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또 재창조가 된 하와라는 여자라는 존재. 지구상에는 아담과 하와만 살았습니다. 자, 이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로 주인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6일째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인간을 6일 동안 6째 날 만드시고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고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셨죠. 여기 모든 복을 위임받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영향받은 종으로서 이 주종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인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려먹기 위한 종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의 적 질서를 여러분 질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죠. 근데 이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흉내낸 것인 것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수가 결정하고 통과시키면 그 법으로 이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악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로 결정하면 그것 또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법규를 하나 허락하십니다. 왜냐 하니까 이 법규를 주신 데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을 로봇 같은 어떤 명령에만 따라 움직이는 그런 비자율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그래도 스스로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법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되는 먹어서 일어날 이유, 먹어 나서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종된 그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선과 법을 알리시면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합니다. 범죄의 결과가 타락하게 되죠. 타락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어떤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분리되어져 버린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 관계가 분리되었으니 사단이 죽은 자를 주인으로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자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생명 없는 자인 우리가 생명 없던 자인 우리가 생명 없는 자인 사단이 주인으로 합법적으로 주인 역할을 해버린 거죠. 벗어날 방법이, 벗어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 대표인 인류의 대표적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인 아담, 하와가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의 종으로 종속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전가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든 많이 짓지 않든 우리는 소속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대의 현장을 봅시다. 창세기 3장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체이면서 가장 힘든 주체이기도 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건 뭡니까? 존재가 뭡니까? 사람이죠.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장의 사람들은 멀쩡해 보여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있을 뿐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 삶을 삽니다. 성공해도 그들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그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되는데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은 그들의 주인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주인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 오늘 전도자인 여러분은 오늘 현장의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 사람들이 다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구나. 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속되어 있느냐?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요. 법적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가 여러분 쉽게 해결됩니까? 분리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도요.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 주인이 누구냐가 관건인 겁니다. 만약 사단이 주인이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국은 끝은 사망입니다. 생명의 끝은 영원한 영생이고요.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대의 현장 속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중독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중독되어 있느냐?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쳐서 돈과 맞바꾸는 돈의 노예인 상태. 이 세상과 오늘의 현장은 미디어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 향락과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미디어 뒤에도 복음 미디어 아닌 모든 미디어는요,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권력 뒤에 즐거움이 향락이죠. 이 뒤에도 사단입니다. 사단 때문에 중독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되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교회도 돈의 노예, 미디어의 노예, 향락과 권력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현장이 오늘날의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주인되어 있는, 법적으로 주인되어 있는 관계를 청산하고 끊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6년째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자유해라. 합법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셨죠. 자유해라. 그래서 1절과 4절까지 분명히 자유할 것을 합법적인 권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외를 5절과 6절을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이 종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남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귀를 뚫고 영원히 종속되어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통한 1절과 6절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로로 탔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자유해라. 주인이 자유케 해주는 그 시간표는 자유하라는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어는 바로 면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21장을 자세히 보면 자유인이 되라 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해라. 합법적인 자유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무언가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목회는 하고 있고 중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도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명령을 내리는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불행합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유를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면죄를 허락받으려면 속죄를 응답받으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버리십시오. 죄라는 종을 버리십시오. 죄를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면죄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말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법 아래 종속되어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현장을 보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 살리는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죄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속죄함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은 전도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종속된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